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야복강에서 그러죠.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이 야곱과의 이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근데 오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은 그래도 뭐가 있어요? 약간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의 희망이 있어요. 근데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희망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본 적 있으셔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안 되는구나. 저는 이제 다 무너졌고 다 이게 끊어진 가운데서 저는 절망을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오산이 수양가에 갔었는데 거기서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소망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 그런 소망마저 다 잃어버리는 그런.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뒤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이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의 이 쫓김을 당했죠. 그죠? 왜 쫓김을 당했냐면 이유가 참 너무너무 좋죠. 그죠? 자기가 이 사이보다 자기가 인기를 더 많이 못 얻었어. 여기는 천천히, 여기는 만만히 돼. 백성들이 누구를 더 따르는 것 같아요? 다윗 왕을 더 따르는 것 같아요. 다윗을 더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나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쫓겨다니고 그걸 오랜 동안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수배에 걸려가지고 평생을 산다 생각을 해봐요.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수배에 걸려가지고 산다 생각해봐요. 완전 지옥이죠. 감옥이죠. 근데 그것보다 뭐예요? 언제 내가 발각이 돼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참 날마다 거의 이 초조, 긴장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다윗이. 근데 그런 상황,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절망을 어떻게 이겨 나갔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여러분 오늘 여기 그 과부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죠.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때 이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 아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뭔만 할 수 있어요? 장례만 치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뭘 치러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희한한 일을 해요.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를 붙들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22절까지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오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버린, 목숨이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요, 이 사르밧 과부가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시체를 앞에 두고 기도하기가 참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뭐예요? 생명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기도라.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생명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뭘로 돌아왔다?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돌아왔다는 말은 생명이 돌아왔다는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혼이 떠났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을 때 뭐가 떠났다 그러면 혼이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혼이 떠난 거예요. 그죠? 영은 죽지 않아요. 아시죠, 여러분? 예, 우리의 영은 이 땅에서 네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은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이 2개로 나누죠.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끝이 우리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혼이 떠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혼이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둘째 아들이 독을 먹고 죽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독을 먹고 죽었는데 그 아이가 어디로 갔어요? 천국을 간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천국을 갔는데 그 천국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래요. 거기서 너무너무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천국에 왔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네 다시 돌아가야 된대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가 아직 기도의 생명줄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둘째 아이가 살아나는 일이, 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기도는 그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다 돌아온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무덤에 가서 살려주세요 막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아셨죠? 그 선지자는 병들어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다고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건 뭐냐면, 네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너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것은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절망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가니까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이 오고 뭔가 하나님이 이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희는 요즘 계속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희 딸이 전화가 왔어요. 그 저희 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빠 이제 집을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옮길까 그걸 물어보고 아빠한테 이제 그걸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야 될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딸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빠 투룸으로 가서 오빠하고 같이 살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딸은 같이 사는 걸 싫어하는 아이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오빠하고 같이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룸을 이제 놓고 또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 숙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제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열어지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이가 막 좀 짜증이 많고 너무 예민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가끔가다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고 가시더라고요. 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이런 절박한 상황, 이런 문제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문제를 뚫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어두워지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상황 앞에 여러분 묶이지만 않으면, 그리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일어났다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나도 한마디로 나도 뚫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만 보고 붙어버리니까 힘든 거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름답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또 있어요. 자, 봅시다. 열왕기상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와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이제 사르밧 과부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가고 그 길 가운데서요 뭘 제공했냐면 숙소를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지자요 여기서 쉬었다가 가세요라고 하면서 친절을 베풀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예요? 이 여인의 집에 뭐예요? 출산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 머리야 머리야 하는지라. 그래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되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이게 머리야 머리야 했을 때는 무슨 병이었냐 추측을 해보건대 열사병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열사병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냐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에게로 이 아이를 데려다 준 거예요. 아버지가 사원을 시켜서.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또 심상치가 않아. 그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자 죽었으니까 이게 보내줬잖아요. 아버지 행동도 좀 이상해요. 그죠? 그 어머니에게로 보내줬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엘리사가 머물렀던 그 숙소에 그 침대 위에다가 그 아이를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엘리사를 데리러 가는데 게하시를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뭐예요? 엘리사를 직접 초청을 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뭐예요? 이 아이에게 생명이 돌아오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내가 결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뭐예요? 그 사람을 엘리사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낫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돌아오는 역사.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예요?
생명을 얻는 역사가, 소망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약에 가면은 또 여기서 읽어봅시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이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저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어떻게 되었어요?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 재채기를 했다는 말은 악한 것이 빠져나왔다는 말이에요. 재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아이를 죽게 만든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수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그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움을 요청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이미 그 나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다 무너졌다. 지금 나는 앞길이 안 보인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누구를 신뢰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인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소망이 없어. 솔직히 절망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다 무너져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소망이 없고 그러지만요, 저는 뭐가 아니면 그 안에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하고 마가, 누가, 요한하고는 좀 달라요. 좀 내용 부분이. 물론 딸이 죽은 것은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와서 절하며 이르되, 딸이 방금 죽었다 그랬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뭐냐면 내 딸이 죽었사오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초청을 하잖아요. 초청하러 가는 길에 누구 만나요?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을 만나면서 시간이 더 지체돼요. 그랬을 때 뭐예요? 사환들이, 종들이 와가지고 이제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죽어버렸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딸이 뭐라고 해요? 방금 죽어버렸다.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온 거죠. 방금 죽었다는 말은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사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자, 하여간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이다. 내 힘으로 안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야이로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래서 이 찬양이 뭐야?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소녀를 살리신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죽었다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망적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기도하러 나가면 하나님 그 절망의 문제를 소망의 문제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그 사실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아멘. 성경은 그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고 절박한 상황이 있지만 내 문제도 풀어지고 해결되고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혀도요 하늘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방이 다 가로막힌 상황들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방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격파해 버리고요, 뚫어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약을 봐보세요. 이 성 안에 있는 그 군대를 적군이 다 둘러싸 버려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요. 영적 눈을 열어줘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그 적군을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방이 가로막혔잖아요. 근데 그 사방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뭐예요?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의 군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버리면, 이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어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열어지면은 우리의 문제는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1년 반 동안 지금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절망의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걸 풀어내는 비결이 뭐다? 자,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자들은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다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물러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을 기뻐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뭘 가지고 나아가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응답된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에 가져야 되는데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뭘 해도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아멘. 두 번째는 시작.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시니라. 뭘 준다고요? 상을 주시는 믿음. 구원을 비롯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에게 이 땅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가 상급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 가장 좋은 성령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뭐요? 나에게 하나님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뭐예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35절에 보면은 그들이 고문을 받대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고난보다 더 큰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걸 볼 줄 아는 영의 눈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뭐 죽음의 문제가 와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뭘로 풀어지는 줄 아세요? 부활로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없다, 그 사람은 뭐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예요? 안 죽으려고, 그러죠? 더 살아보려고 뭘 드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 실손보험, 생명보험, 막 이래 보험을 막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보험사들이 와서 막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혹시 병이라도 걸려도 하면은 치료하는데 치료비가 많이 드니까 이거라도 좀 해서 어떻게 더, 죽음의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근다고 제가 보험을 안 들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미 죽음을 초월했어요. 왜?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저는 갈 때 다 주고 갈 수 있어요. 왜? 이 땅에 내 몸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부활의 소망으로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승희 사님, 제가 빨리 가기를 원하시는가? 할렐루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 때도 웃으면서 갈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끝이 아닌데.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죽음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어요? 이제 다 끝나버렸는데, 그죠? 근데 그 속에서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풀어냈던 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오늘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문제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에게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 만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밝아지셨죠? 할렐루야. 막 우울했다가도 막 밝아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훈련의 과정들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야이로의 딸,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이제는 끝나버렸구나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그들이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의 상주신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을 때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한번